반갑습니다. 두한국 연대기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심적인 왕은 누구였나요?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 북부왕국은 망한 상태였고요. 이제 남부왕국 혼자서 살아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즉위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아시리아의 눈치를 보는가 싶었지만 아시리아에서 산헤립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왕위가 교체되잖아요. 그 앞서서 사르고니 왕이었다가 그렇게 되면서 히스기야가 비로소 독립의 움직임을 꾀하죠. 그러자 산헤립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대를 몰아서 남부왕국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한 번 그냥 크게 싸운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1기, 2기, 3기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기에서는 아시리아의 대규모 공격과 예루살렘 포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기스가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고 말죠. 많은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얼마 후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이때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심리전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일단은 조공을 바치긴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집트 세력과 손을 잡고 이 아시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 있던 아시리아를 쫓아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가 군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다. 아마 이런 첩보가 아시리아 쪽으로도 입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네립이 자기 한편으로는 이집트를 막고 또 한편으로는 히스기야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심리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 아니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근데 위기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물러간 거의 직후에 병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앓게 되고 이제 얼마 후에 죽을 거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시리아를 물려내고 병에서도 낫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아마 전력을 다해서 전장으로 황폐화됐던 나라를 복구하는 데 애를 썼을 겁니다. 그동안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해냈으니까 인근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어떤 큰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고 조공을 바쳤다. 아마 그 재원으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아시리아에 오랫동안 눌려 지냈던 바벨론 세력이 이 시기 다시 한번 독립의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수장이 무로닥 발라단이죠. 히스기야가 이 무로닥 발라단과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동서에서 양면으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보면서 오냐오냐 너무 키웠는지도 모르겠죠. 결국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우상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바로 그 므낫세의 이야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1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재 61페이지 제11장 마지막 불꽃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1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서 34장입니다. 먼저 이 본문 읽고 오늘 강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연대는 BC 681년부터 628년까지 약 53년간입니다. 활동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나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시기에 우리 살펴볼 왕은 므낫세, 그리고 아몬,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왕국의 왕들로 보면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그리고 아슈르바니팔, 이집트의 디르아가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6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2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성경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인데요.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아시리아로 돌아간 사네립, 사네립은 굉장히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 이 유다 왕국을 이 거대한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이 시기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기록했던 그 기록물을 보면, 왕실 기록물, 쐐기문자로 된 그 기록물을 보면 내가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사실상 다 이겼는데 그냥 봐주고 온 거야, 이런 표현인 거죠.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거의 고립되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포위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못했고 도리어 왕국의 어떤 기세가 좀 꺾이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왕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약간의 어떤 과장이 섞인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후로는 다시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은 이제 이 동쪽 지역과 이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다시 가지 못하고 이 기간 히스기야가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기에 니느웨의 성벽을 재건하고서 다시 한번 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요. 니느웨는 어디냐? 그보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 여기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요. 참고로 이 니느웨가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사네립이 681년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여기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사네립에게는 아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뭐 부인도 여러 명 있었으니까요. 그 여러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 중에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이 막내가 귀엽잖아요. 그 막내 이름이 에사라돈이에요. 근데 이 막내의 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형들이 나서가지고 이 에사라돈을 시기한 거죠. 이러다가 우리 왕위가 저 막내 꼬맹이한테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기 때문에 에사라돈이 잠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왕국 바깥으로 나가지고 어떤 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사네립이 좀 껄끄러운 이 형들, 다른 아들들만 남았는데 얘네들이 음모를 꾸며서 일치 단결해서 아버지를 우리 죽여버리고 우리가 남국의 왕국을 나눠 갖자라는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들에 의해서 사네립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돌아와서 그 왕의 장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왕의 유언은 누가 왕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선왕의 유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 빨리 돌아와서 어떤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따르면 에사라돈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에서 멀리 떠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에사라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재빨리 수도로 돌아와서 이 형들과 내전을 벌입니다. 왕위 계승권을 두고서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은 에사라돈이 이겼죠. 그래서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새로운 왕으로 이 에사라돈이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유다 왕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 62페이지 하단부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포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는 각종 우상의 백화점을 차렸던 인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상백화점을 차린 이 므낫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전 중심 세력들도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므낫세를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죠. 선왕시대부터 왕실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사야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합니다. 오게 하며, 여기서 북방이란 아시리아 내지는 바벨론, 곧 이어질 바벨론 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을 불러다가 네가 우상 숭배로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근데 므낫세는 그런 것들을 전혀 들은 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해치게 되죠. 교재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이 이사야였던 것 같아요. 전설에 따르면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대 전설을 보면 이 이사야가 산채로 몸을 톱으로 이렇게 잘랐다, 이런 끔찍한 그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7절인데요.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이 고문 방식이 로마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행해진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적은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되기도 하죠. 자,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런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교재 6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C 671년에 아시리아의 에사라돈이 군대를 몰아서 이집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이집트의 이 파라오가 누구였냐면 디르아가였어요. 기억나시죠? 앞서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파라오죠. 이 디르아가가 어떻게든 이 아시리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나라들을. 그러니까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디르아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이집트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디르아가가 25왕조라고 했었는데, 애굽 이집트 25왕조가 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을 상실하고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내려간다고 해야겠죠. 남쪽이니까. 원래 25왕조의 근거지가 상이집트 지역이었는데 거기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대로 끝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디르아가 역시 다시 한번 힘을 길러서 이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삼각주 이 지역이 가장 땅도 넓고 그래도 생산력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장악을 해야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자 에사라돈이 다시 한번 이 공격을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한번 출발시켰다가 이 하란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사라돈의 뒤를 이은 것이 누구냐?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교재 61페이지 나오면 이 동상도 나와 있죠. 이 동상이 제가 알기로는 어디 이탈리아 어디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아시리아의 왕의 동상이 이탈리아 어딘가에 세워져 있느냐? 그 동상의 모양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왕이 오른쪽으로는 사자를 지금 안고 있는 거고 왼쪽에는 뭔가 네모난 태블릿을 들고 있죠. 이 태블릿이 여러분 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기기만 떠올리지만 이 판입니다. 그건 흙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돌로 만들 수도 있는데 옛날이 판입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이 당시엔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점토판이나 그런 데다가 쐐기 문자 같은 걸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이렇게 모이면 책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손에는 사자를 안고 있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 이게 이 아슈르바니팔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요. 활쏘기나 사냥, 승마에도 능했을 뿐만 아니라 수메르어,
아카드어, 뭐 이 고대 문자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고대에서 사용하던 그런 문자들도 익숙하게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거죠. 이런 문자들을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거 한 말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아슈르바니팔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대요. 이것 때문에 그 이탈리아 어딘가 그 도서관 앞에, 박물관 앞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아슈르바니팔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거죠.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꽤 유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이 장의 제목이 마지막 불꽃이잖아요. 사실 이 마지막 불꽃이 조금 이따 나오게 될 유대의 요시아 왕을 가리키는데, 또 한 명의 마지막 불꽃이라 하면 이 아슈르바니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 다음에 아시리아가 거의 멸망 태클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참고로 이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 교재 시리즈에서는 배우지 않게 되는데, 이 다음 시리즈인 포로들의 연대기에 보면은 오스납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스라 4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오스납발. 이 오스납발이 아슈르바니팔을 말로 음차로 옮긴 겁니다. 이 오스납발 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과거에 회상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에스라에 보면 여기서 나오는 오스납발이 바로 이 아슈르바니팔,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아슈르바니팔이 667년에 다시 한번 이집트의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디르아가가 상이집트로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하이집트를 아시리아가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얼마 후에 이제 디르아가의 조카, 그러니까 후계자가 곧 되는 타노타몬이라는 사람이 아시리아를 쫓아내고 재기를 노리지만 결국 실패하고 테베마저 정복당하면 수도가 이제 함락되면서 25왕조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렇게 25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집트 26왕조가 세워지는데, 이집트 26왕조는 아시리아의 왕인 아슈르바니팔이 세운 왕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꼭두각시 왕조인 거죠. 원래는 24왕조의 귀족 중 한 명을 데려다가 네가 파라오 해라, 대신 나 열심히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집트는 완전히 친아시리아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이 므낫세는 진짜 뭔가 판단력도 참 떨어지고, 이 므낫세가 디르아가가 다스리는 25왕조를 도와주기로 했대요. 아슈르바니팔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거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결국 이집트가 멸망했는데, 이집트 25왕조가 멸망했는데 므낫세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이때 므낫세가 사로잡혀 갑니다. 아시리아로 끌려가죠. 근데 흥미로운 건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은 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도시 바벨론입니다. 이 시기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였어요. 여기로 끌려갔대요. 그렇게 이집트를 지지하기로 했던 므낫세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강제로 이제 그 왕위에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유다 왕국은 왕이 없는 채로 머물게 됩니다. 보통 이전에도 기억나십니까? 이 남부 왕국의 왕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북부 왕국 요아스와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남부 왕국의 그 사람들이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 우시야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근데 얼마 후에 끌려갔던 왕이 돌아오면서 이제 껄끄러운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과거에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때 므낫세가 끌려간 다음에 유다 왕국의 왕은 따로 새로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세우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나이가 아직 좀 어렸다. 20살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 아몬의 성격을 사람들이 이미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보여주는 행적을 보면 아몬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게 왕이 없는 채로 몇 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풀어주게 되죠. 자, 그럼 므낫세의 그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교지 63페이지 하단부인데요. 역대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네. 자,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므낫세가 한 거예요. 완전 이상하죠? 앞에서 했던 어떤 그런 조치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읽은 것들은 그가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다라는 기록만 나오는데요. 역대하 33장 4절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강화 조치들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끌려갔다 돌아왔죠. 몇 년 동안 아마 적어도 몇 달 내지는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국방력을 막 강화합니다. 대비를 했던 거죠. 문제는 그가 했던 이런 일들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48년에 끌려가서 648년에 끌려가서 언제 돌아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므낫세가 죽은 것이 64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어떤 국방력 강화 조치라든지 우상 제거 같은 이런 사업들도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크게 회개했다는 의미에서 이 므낫세의 행적은, 마지막 행적은 인정해 줄만 합니다만 그가 앞서 행했던 그 짓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64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문단 쪽 보면은 훗날에도 아몬 그의 아들이나 그의 손자인 요시아가 여전히 그 요시아 때 관련된 기록을 보면 므낫세가 만든 제단과 우상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 아마도 그거 되게 좁았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정도에만 해당했던 그런 일들이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그가 이전에 만들었던 우상들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므낫세는 재위 기간 내내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잠잠하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 64페이지 하단 아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과 23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의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인데 참담하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계속 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므낫세의 우상 제거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몬 역시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왜 후반기에 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워낙에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또 다른 거였으니까. 열왕기하 21장 19절을 보면은 아몬의 외가가 욥바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욥바는 어디냐면 정확하게 그 지역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 이 지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몬의 주 왕궁인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욥바라면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권력이 미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왜 므낫세는 부인을 얻었고 이 부인에게서 낳은 아몬이 이제 왕위에 이르렀으니까 그럼 욥바를 왜 여기까지 해서 왕위를 얻었을까요? 므낫세는 아마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유다 왕국의 영향력이 이 북부 지역에도 어느 정도 뻗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었던 므낫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북부 인근 갈릴리 지역의 유력자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상황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조치지 않았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몬은 아버지가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온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 잠시 이제 거기서 구금되었다가 돌아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몬이 왕이 된 것도 어렸을 때였잖아요. 20살, 20대 초반에 왕이 됐으니까. 생각해 보시죠. 20대 초반에 여러분 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20대 초반이다. 얘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가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은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었을 것이고, 하필이면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로 했던 거죠. 당연히 이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반발했을까요? 성전 중심 세력들, 그리고 선지자 세력들,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의 궁정 안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당연히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전국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24살 때 죽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기간이 2년이라고 했으니까 20살, 21, 21살 뭐 그 정도의 왕이 됐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왕이 됐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죽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자, 왕이 어렸기 때문에 왕의 아들도 어렸겠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요아스라는 어린 왕이 있었죠. 요아스. 그 아버지가 북부의 여호람 왕과 같이 싸우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실 일족을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죠. 요아스는 급히 몸을 피했고 나중에 6년 후에 반정을 일으켜서 새롭게 왕이 되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맨날 헷갈려요. 요아스랑 요시야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요아스는 이전에 나왔던 왕이고 요시야가 지금 나오는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 이 시점에는 조금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4절이나 역대하 33장 25절을 보면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아몬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 국민들이 또는 뭐 그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왕이 되는 건 그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권자로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굳이 국민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백성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굳이. 이 앞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통성이라는 건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에는 따로 국민들이 이렇게 세워야겠다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암, 하, 아레츠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재에는 하, 암, 아레츠라고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정확히 말하면 암, 하, 아레츠입니다. 암은 백성이란 뜻이고, 하는 정관사, 더입니다. 그, 아레츠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이란 표현입니다. 이 암, 하, 아레츠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까지도 자주 등장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암, 하, 아레츠라는 표현이. 이걸 통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세력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암, 하, 아레츠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다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평민들, 백성들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뭐 과감하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시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요시야가 전사하고 나서 그의 또 다른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이 암하 아레츠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기억해둘 만한 내용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 8살의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 과연 잘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어머니였던 여디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를 했을 겁니다. 나이가 워낙에 어린 8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꽤 괜찮은 어머니이지 않았나 싶어요. 역시 아들은 어머니가 하기 나름입니다. 어린 이 요시야를 잘 가르치면서 나라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다행히도 이 요시야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제멋대로 하는 금쪽이 같은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잘 배울 것들 배우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이 요시야는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이 어린 요시야한테도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이게 얌전히 주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다는 거죠. 어렸을 때 큰일 겪은 아이들이 좀 일찍 조숙하잖아요. 아마 요시야가 그런 모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성경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의 3절인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시야와 관련된 행적, 요시야 행적에 관한 첫 번째 기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8년째, 재위 8년째에 있었던 일이래요.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8년 때면은 10대죠. 10대 중반,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겠네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 물론 자기 생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따른 것이었겠죠. 성전을 먼저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었고 12년째 이제 20살째가 됐죠. 이쯤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을 정화하고 왕국을 어떤 신앙적으로 일신하는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 말하고 있죠.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행했다는 우상 파괴 정책들을 아주 장황하게 쓰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새긴 우상들도 없애고 부어 만든 우상도 제거하고. 재밌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금속 재질로 만든 우상입니다. 이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틀에 넣어가지고 부어서 만든 우상이 부어 만든 우상이고, 새긴 우상은 돌이나 목재나 석재로 되어 있는 그런 우상들, 이 새기는 거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제단을 회파를 했고 태양상 등을 빻아서, 이거는 태양상 같은 경우는 아마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빻아서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의 뼈를 그 위에 불살랐다. 이것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거의 우상의 백화점들을 없앤 건데, 그러니까 앞서 무사세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역대하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가 이런 개혁의 조치들을 행했던 범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면 그가 이런 일들을 한 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뭐 이런 곳에 해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옛날에 지파 시절에서 그 명칭을 따온 그 땅 이름인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 중부 산지가 여기가 므낫세고 그 아래쪽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오죠. 66페이지에. 그리고 이 서쪽에 여기가 납달리죠. 생각해보면 여기 외할머니네 집이네요. 네, 외할머니네 가문에 있는 납달리 지역의 땅.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 요시야가, 또 시므온은 이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요시야가 거기 있던 우상들을 없앨 수 있었다. 단순히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 한 명 데려와 결혼했다가 아니고 직접 나가서 그 우상들을 없앴다라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지역에 대해서 요시야가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북부왕국이 멸망하고 아시리아에서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을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 때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시야 때 이 영토가 뭐 이 북쪽까지 완전히 크게 확장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어떤 군사적 확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시리아의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시리아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슈르바니팔이라는 마지막 전성기를 이룬 이 왕 이후에 그의 이 후계자들이 굉장히 지리멸멸합니다. 이 지역으로 거의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어쩌면 그래서 이 지역의 가나안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서 그 틈을 노려서 요시야가
이 어떤 세력을 크게 넓힌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시리아는 어땠을까? 6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교재 66페이지 마지막 7, 이 시기 아시리아의 상황 쪽 보겠습니다. 자, 아슈르바니팔, 이집트를 원정해서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므낫세까지도 데려와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돌려보냈던 바로 그 아슈르바니팔. 이 아슈르바니팔 이후에,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군사적 원정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아마도 이 수도인 니느웨에 머물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비군사적인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 보고, 뭐 연구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 발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 아마 도서관이 처음 세워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627년에 중요한 건 뭐냐면 627년에 아슈르바니팔이 죽습니다. 또는 기록에 따라서 630년에 죽었다고도 합니다. 자, 어느 쪽으로 봐도 이 아주 중요한 연대인데요. 왜 중요한 연대냐? 앞서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 가지 성전의 개혁 조치들, 우상 제거 정책을 행한 게 언제냐면 BC 628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만약에 630년에 죽었다면 왕이 죽으면서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이게 약간 뒤숭숭해진다고 했잖아요. 요시아가 여기저기에 어떤 세력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것과 관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제국이 완전히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626년에 신슈머 리시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자칭합니다. 또 같은 해 627년에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출신이에요. 이 바벨론 출신의 나보폴라살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 지역을 장악합니다. 626년에. 자, 그렇게 되니까 아시리아의 세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나부콜라살이 이제 독립을 해요. 바벨론이 독립을 해요. 신바벨로니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나부콜라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유명한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죠. 자, 623년에는 왕의 동생이었던 신샤르 이시쿤이 아슈르에틀 이라니를 죽이고 당시 왕이었던 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장군은 반란 일으키지, 바벨론 땅에서는 독립을 했죠. 왕의 동생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시기에 요시아 왕이 세력을 확장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기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아마 활동을 했던 게 아닌가. 나훔은 무슨 예언을 했냐면 아시리아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훔은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각각의 선지자들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 메시지가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은 나훔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앞서서 뭐 요나도 역시 아슈르의 멸망을 예언을 했다가 간신히 뭐 돌아오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그리고 상당수의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활동했던 시기가 이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66페이지 하단부 연대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남부왕국이 뭐 쭉 나오는데요. 648년경에 아마도 므낫세가 포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아몬이 즉위한 건 642년. 아몬이 암살된 게 640년,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한 건 628년경입니다. 또 그 위쪽 표, 연대표 위쪽을 보면 뭐 북방공 멸망을 했으니까 사네립이 암살당한 게 681년이고요. 에사라돈 이집트 원정이 671년, 아슈르바니팔의 이집트 원정이 667년, 이집트의 25왕조가 멸망한 게 656년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게 630년 또는 627년경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다음 시간 1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